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2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구약의 절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절기는 두 개인데요. 바로 하나는 15절로 22절의 77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의 나팔절입니다. 오늘은 77절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맥추절로 익숙한 이 77절은 그 명칭 자체가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77절이라는 이 명칭은 15절과 16절에서 볼 수 있는 절기에 대한 묘사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은 어제 본문 9절로 14절에 명시된 초실절입니다. 77절은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수하고 난 후 그 다음 날입니다. 7주를 계수하였기 때문에 77절이라 말하고 7주를 계수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른 것인데요. 77절은 한 해의 가장 풍성한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뒤에 나오는 초막절을 제외하고는 가장 풍성한 제물을 바치는 날입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킴으로써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맥추절에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바치는 것과 더불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이웃을 향한 구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포함한 소외된 계층을 향한 구제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신명기 16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와 더불어 소외된 계층에 속하죠.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니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으며 이는 곧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복된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자의 하나님, 소외된 계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소외된 계층에게 자신의 수확을 나누어 줌으로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기쁘고 복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며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는 야고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이웃을 포함하는 경건입니다.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구제와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물었었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사랑을 말씀함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은 구별은 되지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정작 이웃을 향한 사랑,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베품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소유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성이 강조되었던 이전의 시대라면 모를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버린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주고 희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소유의 출처를 하나님께 둔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향하는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아래에 있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7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였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태동되었죠. 그때 교회가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 암송하는 것처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참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 줌으로써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현재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부와 이웃사랑 헌금을 통하여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으며 또 매주 화요일 오전에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등 가진 것을 나누는 모습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러한 사역들이 더욱 많아져서 어려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우리의 소유를 베풀어 줌으로써 참된 경건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경적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높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